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한 다음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랬죠. 이 자책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말은 낙한데 찌른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윗도 보면 지금까지 잘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했을 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그가 잘못했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흠이 생겼을 때, 잘못했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했을 때 오뚜기처럼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인구가 늘어났구나. 민수기 1장과 그 다음에 26장의 숫자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위로받고 기뻐할 것 같죠? 근데 다윗은 순간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했구나. 이게 언제 깨달아진 것입니까? 찔림 받았을 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율법이 오기 이전에는 양심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찔림 받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찔림 받았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또 어느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도 찔림 받는 경우가 있죠. 그가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살해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그가 찔림 받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3,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찔림도 받아야 됩니다. 찔림 받았을 때 내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되고 내가 교만했던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치유받는 것도 은혜지만 찔림 받아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잘 아셔서 내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찔림받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찔림받든지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온전케 되는 역사,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루어지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